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늘 가지는 갈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죠? 우리 김영미 집사님도 많이 변했어요? 우리 도겸이 할머니도 많이 변했어요? 네. 많은 크리스찬들은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좀 변하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상담을 하면은 그게 그래 갑자기 되냐고. 나는 5년은 믿어야지. 그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야지 변하지.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콩 볶듯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래서 우리는 또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이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갑자기 변하진 않는가 보다. 그러나 조금씩 변하니까 이것도 변하는 거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겠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어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사울의 회심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하다가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증인 역할을 하고 그들의 겉옷을 맡아주던 이가 바로 이 젊은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 핍박의 전면에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견해를 따르면 사울은 이미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봐.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선다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렇게 평온한 얼굴로 표정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야. 아마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그의 뇌리 속에 아마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또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저들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죽어갈 수 있는가? 마치 엄마의 품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평온한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의문은 사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는 더욱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핍박자를 자처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이 잔멸이라는 말은 마치 표범이나 호랑이가
온 산을 달리며 사람들을 막 그냥 파헤치는, 막 물어뜯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적극적인 핍박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공회에서 재판하게 하겠다는. 그래서 그는 결국 공문을 요구했던 거예요. 공문을. 그래서 당당한 공권력에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적절해 보이는 사울을 택해서 이방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려 하는가? 하필이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저 사울이라는 자를 사도로 삼으시려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실까? 우린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삶을 온통 뒤집어 놓았어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변화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울,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행전 22장, 26장에도 똑같은 이 간증의 얘기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그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게 되죠. 그리고 최초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는 출발하게 되고 사도행전의 절반이 넘는 절반 이상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로 채워지겠어요. 그의 1차, 2차, 3차 선교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집필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일찍부터 출발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런 활동하게 된 사람이에요. 12제자에 비해서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늦게 선택받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또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이 가져온 초대교회의 충격과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사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요, 그런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 율법 신봉자였다. 그는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학식이 있는 학파의 제자였어요. 그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돈을 주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라고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적극적인 핍박자가 되었던 그가 어떻게 적극적인 예수의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은 약 250km. 여러분,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무려 한 400km 된다고 하면은 이걸 걸어서 가거나 또 말을 타고 간다면 꽤 먼 거리죠. 이것은 그의 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며칠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기독교에 대한 그의 증오심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는 어찌 보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햇빛 앞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보면 이제 이어론 교수 같은 분이 생각나죠. 그렇게 무신론을 앞장서 주장해 일생을 무신론을 주장했던 세계적인 학자라고 말하는 또 양심 있는 교수라고 말하는 그 이어론 교수가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그가 많은 기독교에 대한 이런 저수를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울산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서울대에서 뭐 법을 공부하는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기,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의 약점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목사들의 설교를 분석하고 얼마나 그 설교가 엉터리 같은가, 현실과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도 목사님을 설교를 듣고 그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다가 그런 그 설교 앞에서 결국은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변했죠. 그래서 바울이 된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10개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관과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고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미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주위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동탄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 통해서 이렇게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철저한 신념과 확신으로 무장한 사울의 앞길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그를 설득할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 빛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환하게 사울을 둘러쌀 때 그는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핍박하느냐, 근데 새로운 성경에는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경험. 이 소리는 아마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사울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을까. 비추어진 강한 빛과 소리는 사울의 생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생애에도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강한 빛에 눈이 멀어서 이제 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은 바로 그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목에 힘을 주고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는 그 교만한 지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 바로 그가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그 빛 앞에서 자기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서 복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서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빛이 비쳤고 그리고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사울을 몇 번 불렀어요? 네? 2번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번 부르시죠.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2번씩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2번씩 부르느냐? 그에 향한 어떤 목적과 애정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2번씩 부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바위 위에 그를 놓고 칼로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러요. 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려고 이삭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 여러분들을 꼭 주님께서 2번씩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2번. 왜? 한 번 들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2번 부르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2번씩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리고 너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넌 어찌하여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도 친구 사이에 그러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됐는데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가 어려울 때 너가 나한테 도움받은 것만 해도 얼만데 지금 와서 좀 성공했다고 나를 무시하고 내 도움을 거절해? 나를 짓밟아? 뭐 그런 의미. 찬송가 311장 작시자 헤버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나에게 뭘 주느냐? 내가 너희 위해서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어찌 보면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무던히 기다렸는데 어떻게 너가 나에게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긴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주님은 자신과 교회와 성도를 동일시하는 말씀이 이 본문 속에 속해 있어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엔 주님께서 물론 그래요. 너가 왜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너가 왜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박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5절에 그가 놀라서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얼굴도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박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당신은 누구시니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너가 교회를 박해하고 나의 제자들을 박해한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여,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내 고집을 꺾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무도 나를 꺾을 자가 없었는데 나를 꺾으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바로 핍박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의 진정한 주가 되신 나 예수를 너가 핍박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 앞에 더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은 건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이죠. 너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왜 예수를 핍박했지? 이렇게 우리는 이 말에 나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사랑하는 형제를 핍박했다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내가 성도들이나 또 혹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박해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또 교회 나가는 아내를 박해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 나가는 남편을 박해하는 그런 아내도 있다 그래. 그래서 어떤 남편은, 아내는 교회 안 나와, 남편만 교회를 나와. 교회를 갔다 오면은 그렇게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 부인이 밥도 안 주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남편을 불편하게 만들어. 오늘도 주님 말씀하셔. 아무개야,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세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소경이 되었어요. 너를 인도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법이었어요. 그냥 말에서 떨어지고 소경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셔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품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것을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알고 계셔요. 제가 여기 설교할 것과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코로나로 지금 많이 못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가 다 해석돼.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당했구나.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하필이면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영 5단지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김용민 씨아니? 응? 그래. 내가 이렇게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할 때도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을 수 없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에 그렇게 전에 유행하던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랑만 받아요. 이제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제 그래. 우리 사랑을 받고 사랑을 또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은 20냥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식량이 부족해서 형들이 이렇게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준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우리 아내가 그러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 내가 사모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하대. 왜? 사모가 됐으니까 좋든 싫든 새벽 기도를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게 너무 좋대.
근데 김영민 집사는 사모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그렇지 않 그래?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를 만난 것에 늘 감사해라. 또 자기는 그래. 나를 안 만났으면 다른 목사님을 만났을 거래. 어린 밥은 없는 소리지. 응? 뭐 내가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목회하려고 생각하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응? 그냥 그때는 목회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믿음도 없는 여성을 만나서 내가 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잘못된 걸 아시고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 없는 저 여인을 사모로 만들어서 또 뭐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게 하고 근데 이제는 또 뭘 좀 안다고 자꾸 저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 이 교만은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어요. 신에 가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해 줄 것이다. 그가 아나니아. 그리고 사울이 해야 될 사명을 그가 예언해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과거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해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비참했던 사람, 그게 운이 없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있기까지 다 지나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아무도 안 오는 이 수요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성령을 체험을 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돼. 성경 공부도 참가하고 양육도 받아야 돼. 봉사 훈련도 해야 돼. 그 사도 바울도요. 이 회심을 경험한 후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서 훈련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갔어요.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인간은 한 번에 하루아침에 싹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나긴 훈련과 연단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를 조금씩 바꿔가신다. 결국 8절에 어떤 일이 날까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여기 사울의 모습 그는 볼 수 없었어요. 강한 빛 앞에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소경이 된다면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인생 끝났구나 이제. 앞을 보지 못하면 김용립 씨 자전거 타고 어떻게 교회 올 거야? 직장은 어떻게 나갈 거야? 직장에 나가서 애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이건 뭐 세상이 무너지는 사건이야. 어릴 때부터 눈이 이렇게 시각장애인 됐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적응해 살아요. 점자책도 이미 읽고 또 거기에 익숙해 가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중간에 갑자기 맹인이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 정말 무능죽자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사울이 그런 모습, 그는 볼 수 없었어요. 강한 빛 앞에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또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부축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제 발로 설 수도 없는 아주 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주석가는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메섹에 들어갔다. 즉 남녀 신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대신 그 자신이 초라한 모습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눈까지 먼 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채 그리스도의 포로 되어서 이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그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후에 그는 이 사실을 회상하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걸 빌립보 3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버렸고 한때 그는 증오와 미움 그리고 혈기의 노예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채찍질할 때 그의 얼굴이 평온했겠어요? 완전히 이건 악마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분노로 치를 떠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사랑의 포로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울의 항복이라고 표현해.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이라는 건 뭐예요? 똥으로 여기나 똥, 가치 없는 똥으로. 그때까지 바울은 그가 좋아하는 것,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의지가 명령하는 것만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길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참된 그리스도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분교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을 대로 살아가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에게 포로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이 고민 동안 사울은 아마 음식도 안 먹고 볼 수도 없으니까 아마 굉장한 고민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이냐 아니면 새롭게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냐, 그것 때문에 그는 아마 갈등과 혼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 변화되기 위한 시간, 새롭게 아래에서 깨어나기 위한 시간,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시간, 침묵의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느냐? 무언가 좀 더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시간, 그 미래의 시간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주님과 나만을 위한 시간,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변화되었나?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했고 또 변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는 주일이면 모처럼 휴일이라 새로운 흥미거리나 어디 또 관광지가 새로 개발된 데 없나? 뭐 어디 구경거리 있는 어디 지방이 없나? 이런 걸 열심히 인터넷 찾던 당신들이 이제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를 좋아하던 당신이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찬송가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우적하고 우울할 때 찬송가를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고작 소설이나 만화나 잡지, 신문을 읽는 게 독서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잠잘 때만 눈을 감던 우리가 이제는 눈을 감으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얼거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인색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나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저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고 먹는 것이라고, 즐겁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손해보면 내가 병신되는 것이고 나만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웃에게 양보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싹트고 계시고 점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또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변화의 정도가 아직 미미해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하라.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축복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